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자료와 구조, 그리고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은 이 마태복음 강의 전체에 뼈대와 기초를 세우느라 좀 어렵고 지루하고 또 따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와, 예수님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관해서 논쟁을 펼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실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중요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또 때로는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이 서로 상호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 어떻게 상호 충돌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원한 유효성, 율법의 영원한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영원한 유효성을 강조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느냐,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크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영원하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가 속한 유대적 기독교 공동체가 여전히 유대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마태 공동체 안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4개 정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음식과 그리고 재난, 그리고 권위와 불법, 이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당시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율법에서 가르쳐준 이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 정결례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냐고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 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때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듣기 원해서 그 뜻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마가복음과 Q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공부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쏙 빼놓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뺐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이제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얘기하셨다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이 율법을 받아들여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서 먹고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취하고 또 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이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것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아주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곧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그러면 그 환란의 때에 재난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재난의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가복음에 없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는 추가가 되었죠. 무슨 이야기가 추가되었나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왜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재난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기록했을까요? 예, 똑같죠. 이 여전히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마태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게요. 권위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이죠. 이들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의 가르침, 곧 율법은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위선은 통렬하게 비판하시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권위는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권위 있게 보셨다, 존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말은 동시에 이 유대 마태 공동체 안에 율법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7장 23절에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만 막상 주님 앞에 왔을 적에 주님 우리도 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했을 적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누구일까요? 이들은 다름 아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때에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면서 도대체 율법에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영원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모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제는 그 반대편에 서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무용성과 율법의 이 모순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율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 규정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할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기정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법한데요. 이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이 유대인이라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회심하여서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왔을 적에 어떤 것을 지키고 있을 때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유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 있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종종 고넬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자신이 나는 이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게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고넬료 같은 경우 보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일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를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잘 지키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유대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까지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정말로 그 표식을 삼아야 하는 할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율법의 관행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몇 가지 이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지시키셨죠.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맹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맹세가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요. 어떠한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서원할 때요. 맹세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하느냐. 이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 더 높은 지위의 존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의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이 높으신 하나님이 내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 맹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니 그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수님께서는 맹세조차 하지 마라. 이 두 개의 말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복수에 대한 율법을 뒤집고 계시죠. 우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용서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복수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약의 율법은 그렇지 않죠. 구약의 율법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복수를 하라는 거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에 대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위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계명은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키기 위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이에는 이니까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한 대를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릴게. 그래서 이 하나만 부러뜨릴까요? 그렇지 않죠. 이 한 대 맞은 이 분함, 억울함, 또 화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하나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복수는 항상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 과도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복수,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수의 이 최소한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최대한이 여기까지다. 너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복수의 최대한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도 지키고 이 피해자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령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조차도 복수하지 말자. 그냥 우리 용서하자.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수하지 말라. 아니 복수를 하되 이 동해복수법의 울타리 안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모순되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는 이것이죠.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또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만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어느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았냐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이 부분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나는 이 부분이 기쁘지가 않아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남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치되는 일을 당연히 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만 하지만 설령 그러한 일이 발생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베풀며 좀 이렇게 포용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어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자리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일부 율법, 특히 이 예시법이나 정결예법은 더 이상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율법은 무언가 영원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고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느낌.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마태복음 안에서 상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로 상호 충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것에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율법이 영원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 제일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어서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니 이 말씀이 서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한 3가지 정도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전승의 여러 층이라는 견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요, 율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초기 단계의 전승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음식이나 안식일 규정 같은 거 보면서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질 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 라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전승의 여러 층이라는 이 이론의 설명입니다. 특별히 마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동시에 무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인데요. 마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동체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헤아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율법의 중함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유대율법과 윤리적 계명에 지나치게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공동체 구성원들을 좀 자제시키고자 복음서에 율법에 관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이 너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나 행실이 너무 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니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유분방하게 구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그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있어. 그 지켜야 할 선은 여기야 라고 언급하는 율법의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전승의 여러 층위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설명은요, 이거예요. 두 시대 해법이라는 건데요. 이 존 마이어라는 학자가요, 이 율법에 대한 상반되는 이 진술들을 연구하다가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두 개의 때 부사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연구의 결과가 두 시대 해법이라는 건데요. 일단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오늘 강의 가운데 언급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것, 이 한 번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것이 원문으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그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이고요.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라는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부사구는 무엇을 의미하고 두 번째 부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우리가 뭐 굳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당연히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빈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두 개의 시간 부사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면 되겠네요. 자세히 풀어내면 이러한 의미가 되겠네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두 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약의 율법이 유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니 요 앞에 부분과 요 뒤에 부분이 두 시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혼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존 마이어 학자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수님의 율법은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 율법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시대의 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통합한 겁니다. 통합적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자의 이야기를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렉산더 잔트라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유대교 안에 더 중요한 율법 조항과 덜 중요한 율법 조항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잖아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는 거고요.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예식이나 제사에 관련된 법조항보다는 이웃에 대한 정의와 사랑에 관한 이 법조항이 우선순위가 더 높고 시급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우선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음식을 먹으며 손을 씻고 정한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거죠. 이것이 이제 통합적 해법의 알렉산더 잔트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해석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울리히 루츠라는 학자의 이야기인데요. 마태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보고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권위를 통해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를 드러냈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마태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다가 점점 율법을 이제 자유로워졌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율법의 모습들, 그 율법이 가장 귀하다. 그것이 율법의 진짜 의미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 이 울리히 루츠라는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지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해가 됩니까?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며 또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는 율법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너무 여기에 몰입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했고 너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을 언급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는 합쳐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이 물려받은 유대적 유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 유산에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책에 보면 레위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레위기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개의 제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이 5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 이 레위기 책, 성경책에서 뺍시다, 없앱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레위기 책을 때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개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 레위기의 5개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게끔 녹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태복음은 율법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이 기독교 공동체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연관시키고 접목시키고 녹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그의 권위를 가장 중심에 두고요. 공동체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율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율법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책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 그게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시면서 일단은 그들의 행위에 잘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 11조 드리는 이 모습이 참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11조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냐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이 회양과 근체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향신료와 음식의 재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까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서의 율법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이 율법의 그 정신은,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은 너희들이 저버렸구나, 그것을 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 품고 있는 그 정신, 그 내적인 의미, 그것까지 균형을 맞추어서 잘 지켜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너의 방식을 지키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나쁜 길, 죽음에 이르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원한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비록 선하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지키되 복음을 놓치게 될 정도로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이 더 중하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것을 잊지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율법을 지켜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유대율법에 대한 마태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때때로 이거는 뭐 구약의 율법이야, 하지 마, 뭐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뭐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타부시 여기고 금기시 여기고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서 지켜나가야 하지만요. 이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고 고수하느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 안에 영원히 간직하면서 이 좋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책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